지난 주간에 역대급으로 센 태풍이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작은 화분들 다 들여놓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바람이 조금 불다가 비도 조금 찔끔 오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는 목요일 저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는데 뭐라고 방송을 하느냐면 거실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잠궈야 되고 거기다 뭘 테이프를 붙이든지 이렇게 해놔라 라고 방송을 해요. 작은 화분들 화분대 바깥에 있는데 가능하면 집안에 다 들여놓아라. 2010년도에 우리나라를 통과했던 곤파스라고 하는 태풍 때에 우성 1차 아파트의 아파트 거실 창문이 베란다 창문이 날아간 집이 한 100여 세대가 됩니다. 다 터져버렸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거실 창문 다 단속하고 잘 해라. 또 제가 얼마나 순진한 사람입니까? 이 단순해가지고요. 그냥 바람 한 점 들어올 틈이 없게끔 흔들리지 않게끔 다 마무리를 했어요. 학교는 휴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태풍이 안 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아들이 그거 막아놓은 거 다 빼느라고 낑낑거리고 땀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데없이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왜 쓸데없이 해? 그거 시키는 대로 열심히 나는 한 것뿐인데. 이쪽으로는 태풍이 안 와서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제주도 쪽에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는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특별히 전복 양식장들이 완도 이쪽에 있는 전복 양식장이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전복이라고 하는 그 해산물은 입식을 한 다음에 짧으면 1년, 길게는 3년 정도 키워야 출하를 한답니다. 1년짜리보다 2년짜리보다 3년 키우면 훨씬 더 크기도 크고 맛도 좋아서 1년생보다 3년생이 한 5배 정도 가격을 비싸게 받는답니다. 그런데도 3년을 다 못 채우고 많은 분들이 출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2년까지 잘 자라던 이 전복이 3년이 되면서 폐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렇게 한 2, 3년 동안을 열심히 키워온 전복이 이번 태풍으로 양식장이 다 망가지고 폐사를 해버렸으니 어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겠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한쪽에서는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데 왜 학교를 휴교를 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 부모님들이 또 항의하는 전화에 학교가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휴교를 결정을 했는데 왜 성급하게 휴교를 결정했느냐고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 대비를 해도 큰 피해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준비하라고 했다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항의하는 건지 짐작이 잘 안 돼요. 태풍이 오든 말든 일단 학교를 보내야 내가 마음 놓고 출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라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너무 어이없는 행동이지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전해준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한 가정에 혼자 되신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둘 이렇게 5명이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들, 딸 양육했고 이제 아들, 딸 다 결혼을 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자녀들 돌보느라고 이 아버지는 노후 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가지고 있던 것 다 정리해서 아들이 집을 사는데 좀 보태고는 그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인데, 여유가 없는 이 아들의 살림에 아버지로서 용돈을 받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눈치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멀리 있는 친구가 오래간만에 온다라고 하는 연락이 와서 가까운 데에 있는 친구들이 모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에게보다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녁에 퇴근하고 온 아들에게 내일 오래간만에 이런 친구들 좀 만나게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애들 학원비하고 융자금 갖기도 빠듯한데 라면서 투덜투덜 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를 며느리가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다음 날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이 며느리가 말없이 시아버지에게 봉투를 드렸어요. 외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출근한 아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퇴근을 했는데 집에 딱 들어서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아들아이가 온몸이 흙투성이가 돼갖고 꼬질꼬질하게, 말 그대로 꼬질꼬질하게 방을 거실에서 뒹굴뒹굴 뒹굴면서 놀고 있고, 집안은 지저분하고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운데 집안이 지저분하니까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애를 왜 저렇게 두느냐? 학원도 안 보낸 거냐? 좀 씻기고 좀 잘 좀 챙겨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어차피 나중에 자기 자식 돌본다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쓸 테니까,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으니까 이제는 나도 애한테 신경 그만 쓰고 나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 살아갈 꿍이나 하렵니다. 본대로 배우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고 있는 씨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시작을 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 밭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를 찾는 사람의 비유,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비유, 이게 전부 다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는 비유들인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겨자씨의 비유, 또 그리고 가루 반죽에 넣어둔 누룩의 비유, 이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란 후에는 다른 풀보다 더 커지고 새들도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할 정도로 크게 자라는 것과 같다. 또 천국은 가루 3마를 반죽한 다음에 거기에 누룩 한 덩어리를 집어넣어 두면 전체가 다 발효가 되어서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순서들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좋은 옥토에 떨어지는 씨도 있는데,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 근심 걱정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끝까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이어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난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날 때 보니까 가라지가, 잡초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야, 그거 뽑다가 곡식도 상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두었다가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부터 거두어서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알곡들은 잘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면 된다.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의 씨를 주시는데, 이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비유를 연결해 놓고 보면, 좋은 밭에 씨를 뿌려두면 모든 씨가 싹이 나서 저절로 다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 추수 때까지 잘 돌보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농부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만 떨어지면 되는 줄 알아서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도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열매를 거두기까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냐? 밭을 준비하는 것도 힘든 판국인데 거기에 밭을 준비했으면 떨어지면 무조건 열매가 나와야지. 그것도 아니고 사탄이 와서 또 방해를 하고 가라지를 뿌리고, 그럼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좋은 곡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야, 이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하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다, 좁은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이 되어야, 열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만도 어려운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해도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면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견디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의 형편을 보니까 더 막막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이 떠들썩하게 시작을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그냥 어부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한 시골 마을의 목수 출신입니다. 빌립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냐? 야,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시골 깡촌인데 거기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겠어? 이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내놓고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신분이나 구성원들이나 재력이나 하나 제대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딱 그런 처지, 너무 열악한 환경인 겁니다. 충분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힘을 모아도 성공이 불확실한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본도 없고요, 훌륭한 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도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게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아주 작지만 이 겨자씨 작은 씨가 자라면 아주 큰 나무와 같은 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반드시 성공하니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부 잘못된 신앙으로 비난받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외형적으로 얼마나 거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고 열매로 익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뿌려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드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씨를 뿌리는 성도만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지, 씨도 안 뿌리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우거진 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때로 우리가 뿌리는 그 사랑의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섬김의 씨앗들이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탄의 방해에 막혀서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거두느냐 거두지 못하느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며 기다리느냐 낙심하고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지 않은 사람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씨가 있는지 없는지 밭에 싹이 나기 전에는 거기 무슨 씨가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뿌린 사람은 압니다.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 보리를 심었는지 뿌린 사람은 알아요. 아직 싹이 나기 전이라도 씨를 뿌린 사람은 알고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가뭄으로 땅이 바짝 말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씨를 뿌리고 내일도 씨를 뿌립니다. 오늘 뿌린 것을 내일 거두게 될지 1년 후에 거두게 될지 10년 후에 거두게 될지 몇 배를 거둘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견디며 기다리면 우리가 뿌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다.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복음으로 씨를 뿌리고 섬김과 사랑으로 씨를 뿌리십시다. 뿌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열매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십니다. 믿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힘도 약하고 가진 것도 그리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고 해도 이 사회가 변화된다거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작고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겨자씨로 심어주심을 믿고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견디고 순종하며 또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면 거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견디며 또 기다림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고 부흥하며 성장하고
잘 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